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조화 123번 제가 제목을 영적 치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엄마와 딸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늘 엄마 하면은 어머니가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특히 딸이 시집 갔다가 이제 친정에 오면은 얼마나 어머니가 딸을 갖다가 잘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엄마 하는데 누구시지요? 엄마가 이렇게 누구시지요? 이렇게 하면은 그 딸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두고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치매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정상적으로 딸이 왔는데 누구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뇌가 작아진대요. 작아지거나 우리 뇌에 구멍이 나거나 뇌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가운데 암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치매를 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치매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은 그 배경이 지금 현재 이 이야기가 하나의 복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도 한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이르시되. 이 마가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누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이제는 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응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도 이걸 좀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된 그 일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22편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당할 일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썼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는 다윗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 왕도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는 자기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입을 비추면서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이 장차 올 그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조롱할 것인지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앞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산 사람들입니다. 1000년 전에 산 사람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예고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고한 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자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여기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년 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하고 지금 여기 그 1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했던 그 이야기와 1000년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평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쭉 막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9시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몇 시라 그랬어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이 성경에 몇 시 하는 거기에다가 6월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이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월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아까 이 허리를 찌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을 때에 나중에 그 시신을 달했을 때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가 창으로 찌르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들이 적어도 100개가 넘어요. 사람마다 이 직접 간접적으로 할 것 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한 일부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 여기 이사야 선지자 나오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다윗은 몇 년 전이라 그랬어요? 1000년 전에. 이 이사야는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지를 예고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제수들하고 함께 이 형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곤욕을 다룰 것인지를 정확하게 세심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적 치매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한 3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6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래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여기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누가복음 9장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여기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9장 좀 더 후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에 갑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침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장차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여기에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또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최소 6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어땠어요? 오늘 처음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여기에 제자들의 무지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제가 그 그림 두 개를 오른편에 했는데 위에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비들과 서로 대화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아서 야단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성전에 와서 아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때에 찾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애를 태우며 애 찾았던 걸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이를 좀 야단도 치고 싶죠? 근데 그래 거기에 보면은 얘야 어떻게 네가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뭐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이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12년간 아들을 키워놓으니까 얘야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여기 있어? 하고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괜찮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옆에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옆에 두고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12년 동안 키워놨더니 옆에 아버지를 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벌써 오래전에 예언된 그 아들이 마침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서 어찌 사내도 모르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어디서 누가 막 보물을 갖다 싸들고 왔어요. 저 먼 나라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데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 태어난 메시아를 갖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이 만약 이것을 잊지 아니했더라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했을 때 그 말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감춰 있어가지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지금 옆에 밑에 여기에 이 뭡니까? 큰 독에 옛날에 이 동전 아주 금화 이걸 갖다 가득 넣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도둑이 많으니까 어디에 숨겼어요? 자기 집에 있는 그 밭에다 숨겨놨거든요. 그래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그 밭을 또 소유하게 된 다른 사람이 막 밭을 갈다 보니까 보물이 여기에서 감추었던 것이 뭐예요? 이제는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 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더하실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까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자, 여기 1번 뭐예요? 얼마 전만 해도 도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는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천국이 곧 이제 다가오는구나, 곧 천국이 이제는 이 땅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거기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100배를 얻고 그의 나라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지위를 특별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영광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앞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여기, 이런 생각들에 비추어 볼 때 배반당하여 핍박과 죽음에 이르리라는 그의 말씀은 막연하고 희미한 것처럼 보였다. 어떤 어려움이 방해할지라도 그들은 왕국이 곧 건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자,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왕이 되면은, 좀 전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충분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또 여기에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한 당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던 생각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 저 하늘이 아니고 어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 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이 동과 서처럼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세워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누가복음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치맛바람,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의 나라에서, 여기도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주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지면은 주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시면은 어떻게? 좌의정의 큰 아들, 우의정의 작은 아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오해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최종적인 답변이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영어로 써낸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이 그림 뭐예요? 왼쪽에는 가시 면류관이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승리의 면류관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싶지만은 왼쪽에 있는 가시 면류관이 없으면 절대로 오른쪽에 있는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왕관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원래의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한 오른쪽에 이 관을 쓰기 전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을 당하고
온갖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예고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그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만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치매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를 또 지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짓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설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제가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영적 치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치매를 위한 기도. 3년 반 하늘의 음성 귀가 닳도록 듣고 하늘의 이적 눈이 부시도록 보았네. 주께서 왕이 되길 학수고대하였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돌아가실 것이라니.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았어도 알지 못하니 영적 치매 심각하고 영적 무지 한심하네. 주여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혹 나에게 영적 치매가 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일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에게는 영적 치매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런 영적 치매에 우리들이 걸리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예,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충만히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